이 헌신 예배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미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짐하신 분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이렇게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특별히 여전도회 하면 모든 교회의 가장 섬김과 또 모든 사역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없으시면 모든 교회는 사역이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까, 이런 것이 늘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헌신하시는 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옆에서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는 함께 본인이 동역했던 사람, 많은 분들을 언급합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에 동역을 했던 분들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썼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바울에게는 참 귀한 의미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많은 이름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성 리더였고, 그리고 동역자였습니다.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썼을 정도이니 그 여성 동역자분이 바울 사역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갈 수 없기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중보 기도자를 많이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또 어떤 사역이 끝까지 완수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중보할 중보 기도자가, 또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는 누구누구가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복입니다. 제가 우이동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역자, 또 중보 기도자분들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묵상을 6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을 하면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다 보니 말씀 묵상을 좀 더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올리는데, 그것에 함께 참여하시겠다, 또 저도 함께 초청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함께 초대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해 보니까 64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아까 아침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 30여 분에서 40여 분 묵상을 하고 나면 말씀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손으로 처음에는 적고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워드로 정리해서 올리죠. 보통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되는데요. 그 말씀 묵상의 마지막은 기도 제목으로 끝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처럼 사역이 많을 때는 기도 제목 처음에 말씀 묵상한 내용으로,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 같으면, 주말 같으면 이제 이번 주 드려질 예배 말씀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우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들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전도에 찬양 예배가 있으면 이런 헌신 예배의 말씀도 또 내일 말씀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이제 저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내일 묵상 제목 가운데 묵상의 내용 가운데 기도 제목이 하나는 이겁니다. 내일 이제 또 은퇴 권사님들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은퇴 권사님들 만나는 모임에 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목이 추가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서 그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우이동 교회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바울이 느꼈을 감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귀한 사역을 부탁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었던 사람. 그런 면에서 바울은 복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베베라고 하는 동역자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 리더요 그리고 동역자는 전승에 따르면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리더로서 당시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남성보다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함께 헌신하고 섬겼던 베베에게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역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쓴 편지를 직접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녀가 이 사역을 부탁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바울의 그 마음의 권면과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담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베가 이미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충분히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녀에게 그 사역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부탁드리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사역을 맡을 만한 능력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늘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베베가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순종하였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는 잘 전달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이유는요,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고 나서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참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시는 분들 외에 옆에 계시는 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전도회 회원분들께서 올해 2025년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시면 부족한 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조금 보일까요? 많이 보일까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에게는 수가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우리 입술로 나가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누군가 옆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올해 목사 안수 받고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14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목회자답게 살아가는가 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자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제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줄 때가 있거든요.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힘든 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실습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 헌신하시는 분들,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놓아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커피 마시러 갑시다. 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네, 커피 마시러 가셔야 되죠. 네. 한 걸음 더 나가면 밥 먹으러 갑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와 밥값은 누가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이 내어놓아질 때에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방점을 딱 찍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십니까? 커피 한잔하러 갑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조금 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막 눈이 막 레이저를 쏘시면서 오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 우이동교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지죠. 왜 사역하지 않냐고,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혼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역할 맛이 나게 하면,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실 여전도회 회원분들을 위해 우리는 그래서 수고하고 있다고, 앞으로 수고하실 텐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응원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계시는 노 권사님들 예전에 일하셨던 거에 비하면 훨씬 못하실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들 밤을 새시면서 우이동교회 날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노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녀 손들한테 용돈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축복하는 거죠. 설교를 길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임력원분들, 지회장님들 한번 이 시간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못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축복하는 거를 저희가 잘해줘야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 일어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임원분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가지고 축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함께 참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가사 너무 쉽죠? 악보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그리고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뭐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 찬양을요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쑥스러워서. 근데 제가 반드시 하고 말 겁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축복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 될 때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할 겁니다. 제가. 자, 이제 우리 이번에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나누기.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말고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아멘이시죠? 네. 그럼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야죠. 교회를 오면 그냥 나는 기도만 할래 이게 아니고, 교회 오면 들어오시는 분을 쫓아가가지고 잘 왔다고, 열심히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엔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색하시지만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친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축복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은혜를 입술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기 20분 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찬양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헌신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도 순간순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말이 더 많이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찬양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같이 빛날이라는 옛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부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혹은 교회에서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때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된다. 아니면 모든 사람은 몰라줘도 딱 한 사람만 얘기해줘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로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능히 올해 1년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조금 더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우리 여전도에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섬김이 우리 의동교회를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우리 의동교회를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섬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